그래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 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일을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나 지금 죄에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주 전국에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오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모여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육신에 매여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우리의 의를 이루게 하여 힘써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늘나라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심으시고 참으시는 가지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육신의 열매, 자기 의의 열매만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나무에 우리를 붙여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천상의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를 알아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몇 주 빠지더니 이제 저녁까지 나오시네요. 잠이 안 온대요. 나이 먹어서. 한 살 더 먹어가지고 이제 잠이 안 올 거야. 저녁 예배 많이 나오세요. 먹고 놀아서 살쪘대요. 4kg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먹고 놀고 자서 살이 찌다니. 나는 먹고 놀면 살이 빠져요.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일꾼이라. 운동 안 했다가는 바짝 말라요. 저는 근육이 소실되는 그런 몸이라서 운동해야 근육이 생기는 그런 몸. 근데 사람마다 다 몸이 달라져. 먹고 놀면 살찌는 사람이 있고, 먹고 놀았다가는 아주 그냥 바짝 말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일꾼이라서 분주하게 일을 해야 살맛도 나고, 맨날 일만 한다는 게 아니고, 다 사람마다 다른데, 나이 먹어서 이제 잠도 안 오고 잘 됐네요. 할렐루야. 얼마나 잘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성격이 끝을 보는 성격입니다. 한번 이것이 중요하다 싶으면 끝까지 가봐야 되는 성격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도 제가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하신 일에 대한 끝장을 봐야 제가 좀 후련한 성격이라서 지금 반복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계신데,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끝장은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완전한 단계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하시지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완전은 아니지만 그 단계에 가까이 신앙생활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지식적으로는 말씀의 지식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찾아가고 있어서 그런 단계에 이르를 수 있겠지만, 실상으로는 육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하지는 좀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믿음으로는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의 삶도 그에 합당한, 거기에 맞는 삶이 따라오기 때문에, 지식을 먼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지식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그 지식을 우리가 습득해야 되고, 그 지식을 가져야 합당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참 포도나무로 이 세상에 심으셨고, 믿는 우리들을 가지로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는 분명히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가지들은 제거해 버리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를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여러 구절에서 병행 구절을 찾다 보면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 붙여주셨으면, 예수님과 합한 믿음을 갖게 하셨으면, 내가 가지로서 오전에 설교했을 때 나온 것처럼 누군가가 가지를 붙여놓으면 떼지 않는 한은 거기서 이런 미물의 나무 가지가 아니고 살아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믿음, 인격을 가지고 있는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그 가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해 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깨끗해질 거야가 아니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믿음의 근거를 주신 성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그 지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의 지식으로
그것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아멘 그렇게 알아질 때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믿음으로 여러분 영혼의 마음의 믿음이 딱 되면은 그거는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이 그렇게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단순히 씨앗으로 믿음으로 씨앗과 같이 받아들이고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믿음, 복음에 대한 지식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한 바울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기 성경을 열어서 읽어야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해놓으신 일이 기록된 성경을 읽어봐야만 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고 이런 일을 이루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합하여 이루어놓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 때에 아멘 육체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우리가 오늘 또 성경을 찾아보면서 육체라는 육신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넘어가지 못하면 이게 육신의 삶인지 이게 율법에 매여있는 삶인지 내가 영적인 삶인지 분별이 못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을 때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반복적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모르면은 넘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적으로 제가 설교를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고 제가 이렇게 애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또 1시간 동안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유대인의 문제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게 인간의 문제고 그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참 포도나무로 생명의 주인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심으신 것이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 믿을 때도 그렇고 믿음 이후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믿음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배움이 약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이 구원에 관한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이 되면 신앙생활은 정말로 재밌어요.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아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의 생명이신 부활의 생명이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단계에 못 이루면 열심히 해도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강은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연합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완전한 믿음에 지식이 없고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복음 안에는 풍덩 못 들어간 거예요. 발목, 무릎, 허리,
헤엄쳐 건너지 못할 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은혜의 강에 푹 빠진 거예요. 푹 잠겨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나는 발가벗은 자가 아니다라고, 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합해서 내가 합하여 침례받고 합하여 장사되게 하셨다는, 나는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 나의 행함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변함없다. 이런 믿음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여러 구절을 찾아봐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제 은혜 받은 얘기를 해도 이제 소용없어요. 궁극적으로 얘기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지,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막 대단한 나는 은혜 받았고 뭐 내가 하나님,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집에 가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저는 변해요. 얼마든지 떠날 수도 있고 장소 이동할 수도 있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할 수가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요동하지 않고 변함없는,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형성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감사하게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믿음을 지금까지 형성해 왔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제가 경험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 목사님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믿는 자 누구든지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아들 안에 불러주신 것이고 아들과 합하여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알아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가르칠 때 나 쳐다보지 마라, 하나님 말씀 봐, 하나님 아들 안에 붙여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 이렇게 바른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막 힘써서 열매 맺어야 되겠다, 이거는 육신적인 삶인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많이 읽던 구절이죠.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아담은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모태로부터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혈육으로 잉태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몸의 가치는 우리의 영혼의 가치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죄를 정하사 하나님은 예수 자기 아들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삶을,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문제예요. 율법이 주신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율법은 넌 죄인이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평초당한 무덤이요 회칠한 담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 소리가 참 듣기 싫었던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가지를 제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자기 열심으로 다니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세요.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도 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쳐다보면서 믿지 말고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를 짊어지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믿음이 자라야지요. 아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나도 이 교회에서 내가 터줏대감인데, 내가 더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육신의 예법의 경건의 모양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셔야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법인 거예요. 예법.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 보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용무라고. 율법의 용무는 그렇게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문제고 육신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놓으셨는데,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놓으신, 이렇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 놓으셨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아까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아담의 몸과 다르다. 똑같은 몸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말씀이 육신된 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몸입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몸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오신 몸이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부활할 때, 그래서 조금 더 부활에 대한 깊이로 들어가 보면 죽은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 잠에서 낙원에서 자다가 깨어날 때에 그 영혼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신학이 저는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죠. 저는 그쪽으로 조금 더 맞다고 보는가. 내 몸이 부활하면 육신이 이 흙에서 온 게 부활하면,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 몰라요. 확실하게.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 신학이 두 가지 신학이 있는데, 저는 영화로운 몸으로 영혼이 자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영원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거라고 조금 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쪽이 맞는지 이쪽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합하여 죽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합해 놓으신, 나와 합하여,
이렇게 해놓으신 복음을 내가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육신적인 나 육신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도 육신이 있지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이 내 육체를, 옛사람을 그리스도 합하여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장사 지냈다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놀랍게도 그동안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의로운 도구로 드리려고 했었던 그 노력보다 믿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이 훨씬 더 능력이 있어서, 아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씨앗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예수님과 합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역사를 성경에서 보고 듣고 깨닫고 믿을 때에 믿음이 큰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믿음만 있는 건 아니죠. 구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고, 이런 성경대로 기록된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관한 믿음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살고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제 좀 더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요구인 정죄받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합하여, 아까 읽은 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이게 육신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육신에 있었습니다. 죽으면 이따가 읽어볼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영에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됐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 놓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고 믿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되는 것인데, 이런 믿음이 없을 때는 5절에 육신에 있을 때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때는 육신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삶이 도리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이 단계로 넘어가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과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그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해방은 첫사랑이 예수 믿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여러분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예수 믿고 첫사랑이 얼마나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멘붕이 오잖아요. 멘붕이. 왜 멘붕이 옵니까? 예수 믿고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 처음 할 때는 기뻤죠? 나중에는 뭔 자유를 얻어, 얼마나 내가 육신에 매여 있는데 뭔 해방이 돼.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지.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나라가 해방됐다고 난리 났었지. 그러나 나는 해방된 줄 알았더니 내 육신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죄의 종로로 타고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매여 있더라.
예수 믿어도 처음 사랑 다 어디로 갔나 까먹었어. 이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새롭게 해놓으신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새로 지으셔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식이 거기까지 못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하여 해놓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속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분명히 저 붙여놓으셨는데 좋은 나무게 되게 하시고 생명나무 예수님께 붙여놓은 가지가 되게 하셨지만 자기가 삶을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긴 것 같고 어제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도대체 구원이, 내 믿음이 확신이 들었다가 또 의심스럽다. 나 같은 사람이 아까 오전에 대표 기도하신 대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 곁에, 주님 전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내 삶을 보니까 나쁜 곳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영혼의 닻이 땅바닥에 물밑에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이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흔들렸다가 저렇게 오늘은 구원받은 자처럼 너무 기쁘고 내일은 또 내가 구원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원인이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신 구원, 하나님이 아들 안에 불러주셔서 아들과 합해 놓으신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슨 뜻인지, 구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지.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걸 싫어하고,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그랬잖아요. 이 틈이 없는 복음,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틈이 없다. 이 복음을 제가 전하는 것을 마귀가 싫어한다. 그래서 녹음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도 됐고 오늘 오전에도 됐습니다. 마귀는 이제 제가 마귀 역사를 알고,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만 아니라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저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영상 제작하는 게 제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미사오구를 다 집어 넣어가지고 외워가지고 나를 높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처럼 거칠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들릴 거예요. 맨 좋은 소리만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설교를 안 듣겠지만 정말로 복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합하여 육신이 죽었다는 믿음이 없으면 육신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 믿고도 불쌍하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쓰실 겁니다. 지금도 사용되고 있지만,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육신이죠. 육신에 있으니까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죽으면 얽매이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은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가 알지, 이게 아니고, 해봤어. 안 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야. 세상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야, 열심히 해도 구원받고 그냥 게을르게 해도 열매 없어도 구원받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믿어봤잖아. 열심히 해봤잖아 우리. 그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 사람은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합해 놓으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고, 아들은 있는데 아들로 살지 않는 것은 불쌍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놓친 사람들이 아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할 때는 그때뿐이고, 가만히 있으면 내 속에서 열심히 해도 안 해도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 맞는 말이죠. 그러나 속에 있는 속사람의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는 삶을 못 살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런 말은 바리새적인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거예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복음. 그래서 다시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들의 몸에 죄를 정하사 어떻게 하셨길래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셨길래?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셨길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육신이라는 육체에 매여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이 율법 아래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분명히 지금 육신 안에 있는데 자유롭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셨을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아멘. 정죄함이 없지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절대적으로 이 사람은 생명 관계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육신으로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고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야, 이거는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나의 이 만족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혼자 양심에 매여, 아니 양심의 하인 맞아서 자기 의에 빠지든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야, 예수 믿어도 온전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사람은 그때부터 지식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로마서 6장.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침례는 예수님과 합하여 받았습니다. 침례라는 게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간 것을 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 옛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율법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기록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을 때에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생명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봐봐요.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겁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아멘. 우리가 물속에 침례를 수침받은 것은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증거로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침례받을 때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침례받고 너 당신 죽었다 살아났었는데, 살아나 보니까 그때 더 밟았어야 되는데, 저 사람 침례받을 때 물속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5분 동안 못 나오게 물을 많이 먹어놨어야 침례받고 나서 그 기억으로
그 처절한 물먹은 기억으로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옛 사람으로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침례 교인들이 침례 줄 때 목사님 저 사람은 성질이 고약하고요, 과거가 아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니까요, 저 사람 저거 물 좀 먹여야 됩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겠냐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을 육으로 다뤄서 사람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옛사람을, 죄의 사람을, 육신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아멘, 십자가에서 장사된 것을 그 사람이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죽은 자 속에 생명의 씨앗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없는 믿음 생활은, 십자가가 없는 믿음 생활은 안 변해요. 그냥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 못 찾아요, 하나님이. 왜?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자기 종교의 열매, 육신의 열매 썩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가져가시는 열매라고. 여러분은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저녁에도 나오셨으니 얼마나 복이 많은 분들이. 자, 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장사 지내셨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나의 육신의 노력으로는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다른 방법 없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입니다. 아들과 합하여 장사 지내시고, 아들과 합하여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연합되게 하시고, 그의 부활과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왜 믿느냐? 필요하니까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습니까? 구원받고 싶으니까 믿는 겁니다. 천국 가고 싶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셨다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나는 왜 하나도 안 변해? 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지,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지, 삶에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샘이 터져나오지는 않았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나도 열심히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그때는 성령 받은 줄 알았어요. 받으셨어요.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지식이 믿음이 저기 씨앗으로 있으니까 그 씨앗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살면 안 되는구나, 아,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구나, 아,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아멘. 이런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너무 요 믿음까지밖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가다 마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 받으라 하니까 거룩하지 못한 나의 심령이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육신의 소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으로 성령 받으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단계를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단계를 못 넘어가고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율법의 아래 종로로 타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자기 육신을 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그냥 믿는 믿음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는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하게 신실하게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늘 머무르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삶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미끄러지고 실패했던 원인은 육신의 생각에서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체의 이 세상적인 삶에서 괴리감 속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 닫힌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못 들어가고 성수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복음에 못 미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 지식이 있어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신지를 잘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성령을 받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실패했던 사람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그런 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목사님, 언제 내가 못 박혔어요? 근데 그 사람은 틀린 사람인 거예요. 아, 내가 못 박혔구나.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 내가 못 박혔구나. 언제 못 박혔어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못 박혔어요? 대답해 보시라고요. 그게 답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대요.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는 게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마귀는 야, 지금까지 이렇게 속여왔는데 예수 믿고 육신으로 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였는데, 육신으로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심히 하라고 만드는 율법 아래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참 평안은 없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귀가 틈을 가지고 그 지식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참 평안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예법 가운데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속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다니 마귀가 얼마나 싫어했어요. 그러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합한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어요. 아멘. 마귀의 역사는 굉장히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믿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목사님 은혜 받으셔서 좋겠네, 아이고 나도 목사님처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집에 가셔서 로마서 6장을 펴서 읽어보시고 7장도 읽어보시고 8장도 읽어보시면서 성경에 있네, 하나님 말씀이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이 집에서 나 좀 봐. 나 깨달았어. 와,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아들에게 붙여주셨네. 합하여 장사 지내시고 합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게 하셨네.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나는 믿어. 여러분, 믿음이,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성경을 늘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혔다라고 여러분이 믿으면, 성경대로 믿으면, 아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시작,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이게 진짜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이게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새로운 삶이요. 이 삶이 아니고 이렇게 살으라고 막 하면은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가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니 집에 가서 아닌데, 목사님이 자꾸 하라니까 하는 채 했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 실상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이게 뭐냐?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율법이네. 아니, 예수 믿는 나를 왜 율법 지키게 만들어?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아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안 죽은 자는 못 벗어나요. 죽기까지는. 육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우리가 육신이 죽게 하신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들리십니까? 이 복음이 들리십니까? 이 복음이 들리시냐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아들에게 합하하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육신,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신, 장사 지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들리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게 놀라운 거죠. 내 몸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죽었대. 할렐루야. 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도구로 살아가는 의로운 병기로 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믿는 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니까. 할렐루야.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었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못 깨달으신 거예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 읽으면 뭐예요?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아들에게 합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장사 지내셨다는 믿음을 가지며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웃음이 나와요.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구나. 여러분, 창조는 믿는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믿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죽었다는 믿음은 절대로 안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요. 죽어야만 벗어나는데. 여기 보세요.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안 죽은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야 천국 가서 의롭다함을 얻었네라고 하겠죠. 성경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죄에서 벗어났다? 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 와,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 머리로는 다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교회 말고 부흥회 갔을 때 제가 복음을 전하면 난리 납니다. 좋아가지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이 아들과 앞에 놓으신 것이 이런 것입니까? 라고 나서 설교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막 이런 복음을 내가 성경에 있는데도 몰랐었던 이 복음을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이 알려주셨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 한 소리 했는데 그대로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식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이 믿어야 됩니다. 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해보세요. 믿는 사람들. 여러분은 믿습니까?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예수님이 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에 들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죽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여러분 아들과 합하여 장사 지내신 것을 믿습니까? 할 때 여러분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고. 그 사람은 절대 못 넘어가요. 그 단계를.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믿는데 이것을 복음을 알았는데 내가 믿는다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막 완전한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싸움이 계속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육신의 예법으로 살려고 하는 나와 복음과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대로 믿고 복음을 나한테 적용하고 복음대로 나에게 왜 복음이 좋으니까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니까 아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실패를 많이 했고 실패자이고 앞으로 봐도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봐도 실패라는 것이 답으로 딱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가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 복음 들고 산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가. 그래서 날마다 나는 나를 부인하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고 사니까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복음이 진짜구나. 이 복음이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구나. 여기 성경을 똑같이 봐도 다이아몬드라는 진리라는 이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말은 똑같은 말을 해도 복음은 다르게 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거구나. 아멘. 누구로 살아야 바뀌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만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높은 복음을 들으셨나요? 이 복음이 쉽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11장 23절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나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붙여주신 가지가 될 때만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의 합해진 믿음을 가질 때만 오직 의인이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 율법에서 벗어나 육신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딱한 거죠. 왜? 믿음이 못 자라가지고 예수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영에 있게 하셨는데 생각이 육이니 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땐 영이거든요. 자 보세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아멘.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삶은 육신이에요.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장사 지내시고, 아들과 합하여 살리시고, 아들과 합하여 일으키시고, 아들과 합하여 하늘에 앉히신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경험적으로 경험한 사람으로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로 저는 다녀야 되고, 목회를 하는 거고, 설교를 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음을 듣고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집에 가셔서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면서 내 믿음이 자라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합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나도 어린아이처럼 믿겠다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